자, 이 더운데 이 가운 왜 입은지 아세요? 오늘 송성은 사모가 우리 손주죠. 손주인데 아기가 오늘 100일 날이에요. 100일 잔치 세상에서 안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가 가운 입고 목사님으로서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할머니 보면 조금 우리 손주가 첫 번 성전 예배 드리는데 자기 품에 좀 안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의미를 자꾸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한승이가 이제 방학 마치고 미국에 들어가는데 오늘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 벽제 베델교회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인데 이런 생각. 우리 박정규 목사님, 집사님은요, 사실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참 잘하고 우리 손주 손녀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참 귀한 대학에 진학해서 아주 늘 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늘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그 의미를 늘 마음에 갖고 계세요. 성전에 와도 또 사모를 보는 그 시각이, 또 특히 우리 송성은 우리 작은 사모를 보는 그 시각이 늘 담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냥 그러겠거니 우리 목사님이겠거니 우리 권사님이겠거니, 저는 요즘에 너무 기뻐요.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늘 그랬는데 요즘 막 그냥 찬양하는 걸 보면 옛날 그 모습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내 삶의 의미로 여러분 추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여름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한여름에 무더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앉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거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야. 우리 아들이 내 옆에서 예배 드리다니. 아멘? 아멘. 항상 의미 부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의미 부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2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야,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죄수가 도망치거나 없어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군사를 붙여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자유를 준 거예요. 그때 셋집 얻어갖고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서 그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보다 이해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끝이 없어요. 오해하면은 정말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자,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뭐 갖고 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너 바울에 대해서, 네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도 없었고 네 소식을 아는 바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해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진리는 진리고 복음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해예요. 그게 미스테이크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22절 한번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반대를 받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SNF파가 있고 여러분 막 파가 많아요. 근데 유대교 중에는 어떤 파가 있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어. 예수파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적도 없고 소개해 준 적도 없고 내가 받아본 정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야, 예수파는 가는 곳마다 반대받더라.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반대가 일반화되어 있더라. 그러니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반대가 심하다고 진리가 아닙니까? 이걸 큰 덩어리로 복음에 대한 오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알지 못한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 못했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저께 좀 은혜 받고 싶어서 유튜브를 켰어요. 그 유튜브를 키니까 뭐 은혜 받을 게 없어. 그래도 일반 방송을 키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그 G 뉴스인가 무슨 G 채널인가 거기서 714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그 저쪽에 강남에 있는 뭐 여러 교회들이 막 연합해서 막 기도 운동을 하는 게 계속 1시간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거 듣다가 잤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그 기도 운동.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요. 어떻게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찬양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4시로 뭐 5시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듣지 못한 것, 그걸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핍박받는다고. 예수파는 핍박받는 파니까, 예수는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실패자니까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일반적인 상식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복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들은 적 없다고, 그게 핍박받는다고 복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자보다 죽이는 거 보니까, 자보다 가두는 거 보니까, 황제가 그냥 사자굴에다 던지는 거 보니까, 카타콤에 숨어 사는 거 보니까, 인생 찌그러진 거 보니까, 반대가 심한 거 보니까, 핍박이 극심한 거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복음의 진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치 결사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병 낫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결사체도 아니고 여러분 병원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학교도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대한 오해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 구원은 은혜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남겨진 고난을
내가 감당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남겨진 십자가, 여러분, 수고를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교회된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3절 보면 바울이 수고를 다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수고를 다하는 장면.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추억 두 가지가 있어요. 겨울방학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홍렬이 엄마가 서울 사는데 우리 시골에 내려왔어요. 아버지 보러 왔어요. 엄마 보러 왔어요. 근데 내가 아침부터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뭐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나다나 들고 막 내가 지금 냇가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건너마을로 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네 집으로 막 가는데, 우리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 임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에요. 그게 산 중턱에 집이 있어요. 아마 복숭아밭도 지나고 막 가보면 그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가면 나무들이 훌창해가지고 뗄나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요. 겨울에 자기 집 나무 하기 전에 교회 나무부터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회 뗄감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 집 뗄감 전에. 저기 우리 저 응암동에 가면 응암교회가 있어요. 아주 막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요, 그 큰 교회인데도 늦가을쯤 되면은 난방 헌금을 해요. 난방. 목사님 뭐 난방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하면 되죠. 아니요. 우리 집도 겨울 되면 겨울 난방 준비하니라고 연탄 들여놓고 뭐 들여놓고, 거기 뭐 그런 동네잖아요. 산동네고 달동네고 그러면 겨울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겨울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도 겨울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수고요. 그게 교회를 위한 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65세가 넘었고 30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야,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들이 정말 옥동자 같고 정말 금쪽 같은 사역들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 홍렬이 엄마가, 우리 누이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진데 교회 있거든. 그 마당에서 내가 저기 가는데 막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어디 가냐고, 빨리 오라고. 집에 나무 없는데 교회 나무 하러 가냐고. 제가 뒤돌아갔겠어요?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지게 이제 치고서 산 넘어가가지고 나무를 그냥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권사님네 막 마당에다 갖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면 뭐니까. 그게 지금까지 제 어렸을 때 교회와 관련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여러분도 추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사진 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은 정말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은, 여기 강대상 여기 뭘로 한 줄 아세요? 저 바깥에 있는 흙으로 한 거예요. 이 강대상 막 흙을 밖에서다 갖다 붓고 막, 그 사진이 저한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막 여기 이제 위에 막 빈반 해놓고 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겨울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좀 제발 그런 추억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옆에 분에 말합시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옵니다. 건강할 때 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합시다. 아멘? 아멘. 계산하지 말고 하는 거야. 막 할 때는 신나서 하는 거야.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에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순번정에서 오는 거야. 아침부터 오는 거야. 그 유대 유력자들이, 그 마을의 유력자들이.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 복음화 대성회 하면서 그냥 어느 교회 이 찬양 예배 때 가서 하면은 그냥 편해요. 근데 체육관으로 다 불러 모아서 1000명을 모은다고 하고 시작하자 하는데 얼마나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 복음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복음은 수고하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23절에 바울이 복음을 오해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요, 24절 다 같이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또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야, 이 현상이요, 이 현상.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행한 복음을 위한 수고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일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괜히 고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가장 믿기로 작정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흩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헤퍼가 독일 나치에 대해서, 나치당과 히틀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한 신학자입니다. 목사예요. 고백교회 목사예요. 그래, 전통교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전통교회들이, 실력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나치당과 나치, 이 히틀러의 정책에 다 그냥 면죄부를 줬어요. 다 순복해 주는 거예요. 본헤퍼는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독일이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독일 교회의 복음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거다는 거, 복음. 그게 고백교회가, 그게 전통교회와 구별된 독일의 고백교회가.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도저히 이제 본헤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마침 그때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서 이 고백교회 전통과 이 본헤퍼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갔는데 3일 만에 자료에 의하면 본헤퍼가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씁니다. 내가 이 환난과 역경을 피하여 안전한 미국에 있다가 독일 교회가
핍박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나치는 무너지고 히틀러는 무너지고 독일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다시 부흥할 텐데, 내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떤 복음의 사명자로 내가 독일 재건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독일로 돌아간다. 그리고 편지 써놓고, 유니온 신학교에다가 그렇게 편지 써놓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교수형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보네퍼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 바로 직전에 이제 그때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왔었냐면 벨릭스가 먼저 총독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벨릭스가 후임을 베스도에게 넘겨주고 갔을 때에, 그때 이 총독이 있는 데하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3일길쯤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총독이야, 당신의 그 행정력으로 우리가 참 평안한 태평성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해주고 추워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지금 당신 휘하에 있는, 당신이 보호해주고 있는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 총독 관저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고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음모예요. 뭐냐면 이게 호송할 때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로마 시민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 베스도 앞에서, 거기 유대 왕과 거기 같이 있는 아그리파 2세 누이 버니게와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지금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베니게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들 보기에는 내가 불쌍할지 모르고 내가 실패자일지 모르나 나는 이게 나의 행복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애 좀 대학이라도 좀 들어간 다음에, 목사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40평 정도 아파트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기에 너무 비참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뭔가 2%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바울이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착고에 차이고 죄수의 몸이고 내가 정말 안질 걸리고 간질병에 시달리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아그리빠요, 베스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을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거냐?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되는 게 복음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의 완성이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요, 세상을 보고요,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요, 내 인생을 보고요,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요, 여러분이 경제를 보고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지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게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내 지식의 기초가 되어서 모든 여러분 인문학과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이 지식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가 꽉 차 있어야 예수를 통한 경제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정치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빼면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 빼면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허경영이가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 곧 이제 구속되게 돼 있어요. 그런 예수 없이 자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너희가 들어도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거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읽읍시다.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얼마나 우매한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을 봐도 몰라. 여러분, 시골에 80 먹은 권사님이요, 얼마나 어진지 몰라요. 말투도 어지고 얼마나 사리분별이 분명한지 몰라요. 왜? 그분이 뭐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가슴에 있으니, 예수가 그에게 지식의 토대가 되니 모든 면에서 그는 지식인을 능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을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내보내야 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들을 기회를 준 줄, 깨달을 기회를 준 줄, 믿을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